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 히브리서 전체 5장 함께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 전체 조금 길지만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일반적으로 이 문맥을 볼 때는 make sense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이 히브리서 5장에서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사시고 사역했던 그 시간들, 33년이라는 삶을 우리가 추정해 볼 때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삶, 특별히 또한 사역하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대제사장들 편인 적도 없으셨을 뿐 아니라 그들과 적대 관계에 계셨던 주님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 누구였죠? 가야바였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실권자는 또한 안나스였습니다. 이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 대제사장은 딱 한 명인데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권력을 휘둘렀고 또 그냥 형식적으로 나타난 제사장 이 가야바와 안나스를 치면 그 당시에는 두 명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원래는 한 명만 있어야 하는데 이 안나스가 본인의 임기가 끝났음에도 가바야 때에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뒤에서 행사한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자신들의 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 온전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부를 축적하는 일에 사실은 비즈니스, 장사를 한 겁니다. 이것을 보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죠? 성전 정화를 하고 거기서
매매를 하는 자들, 이런 장사치들 앞에서 판을 엎는 그런 성전 전화의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야바와 안나스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시도를 시작을 합니다. 결과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러한 사건으로 연결이 되죠.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5장은 어제 히브리서 4장 후반부부터 오늘 본문에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도 또 바울 서신에도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라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히브리서에서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 우리 5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5장 1절 2절 함께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시작을 합니다.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가 된다고 시작합니다. 이 택한 자, 이 원어를 보면 수동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동태는 이 어떤 자기의 행동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문법상 이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불려집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을 보아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힘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들 가운데서 택함을 받아서 세워진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아 세워진 대제사장은 히브리 기자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사람,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이 업무는 하나님께 속한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백성들이라고 2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이 미혹하고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식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무식하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계실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기분이 좋은 분은 한 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식하다는 말을 듣고 기분 좋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께서 이런 무식하다라는 의미, 오늘 이 성경에서 무식하다라는 이 의미는 어떤 상식 또한 지식의 무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을 무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십니까? 나는 무식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무식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죠.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이 넘어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과 같은 그러한 성품과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자신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지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데 이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우리 3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죄를 짓고 살아가는 무식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사탄의 이 유혹에 넘어간 이 미혹된 사람들을 위해서 인간 대제사장은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뿐 아니라 자신들의 그런 죄도 속죄제를 드린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대제사장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정해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택함 받는다, 이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기에 존귀한 직분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최초인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이 아론을 히브리서 기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론을 누가 세웠습니까? 모세가 형이니까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대언자로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 아론을 모세와 함께 세웠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4절에 보면 이와 같이 대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책임이 있는지, 왜 세워졌는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 아론에 대해서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의 이 역할, 대제사장의 이 모습은 존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존귀 키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인간인 대제사장 이 아론은 존귀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존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존귀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존귀는 인간 속의 한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명 안에서,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5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5장 1절부터는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선택되어지고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아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5절부터 본격적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3장부터 무려 5장에 걸쳐서 7장까지 걸쳐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5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중요하고 이것이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 영광은 4절에 나오는 이 존귀와 우리가 좀 구분하며 바라볼 수 있는 단어인데요. 이 존귀가 인간에게만 사용된 단어라면 이 영광은 인간이 사용될 수 없는 단어,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은 인간의 존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론과 예수님을 비교할 때 대제사장은 같은 역할로서의 대제사장의 역할이 있지만 분명한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어진, 세워진, 부르심을 택함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편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인간 되실 필요가 없으신 그분이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도 드려야 될 그런 이유가 없으신 그분이 그런데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그 자리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고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싶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연약한 부분에 휩싸이신 분이 되셨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경험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질고를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I am이라는, 나는 선한 목자, 나는 생명의 떡, 나는 빛이고 양의 문이고 참 포도나무라고 말하는 대신에 왜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합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의 단어를, 이 의미를 살펴보면 이 라틴어에서도 보면 다리를 잇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담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과의 교제를 연결하시는 이 교두보, 이 다리 역할을 감당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온전치 못한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완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으로 완전한 제사가 되어지는 놀라운 그 복음, 그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불완전한 제사라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전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제사가 어떻게 완전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사람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제로 자신을 드려서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온전하신 제사를 드리신 그 산 제사가 되셨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금 초대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존귀한 예배인지,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그냥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의 예배이지만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는 그런 예배,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 교두보를 역할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많이 갖다 붙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온전한 이 성경적인 은혜는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냥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특권, 놀라운 것을 누리게 됐는데 그것을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우리 7절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7절 9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또 이 예배가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과 끊어진 다리를 연결할 수 있는 복된 예배인지를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지만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또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중보자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고난으로 순종하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또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이라고 칭하심을 받으신 분.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된 지 오래이지만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권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5장의 말씀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때가 오래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어떤 상태였는지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인지 아니면 여전히 젖을 먹는 자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유이지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미숙함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자라면 우리는 젖 먹는 자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로 이제는 변화되고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장이고 성숙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모범이 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마지막 기도를 마무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 오늘 찬송했죠.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닮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행적을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척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영적 성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되게 심플하죠. 그런데 왜 심플하지 않을까요? 저희의 삶이 심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해라, 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여러분,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라면 사랑할까 말까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그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미숙함에 있다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그 역할을 수행하셨던 그 일은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속죄제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다리가 되어 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예수의 삶은 작은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 장성한 자, 그것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다시 말하면 말씀을 깨달음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5장에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뭘 깨달아야 되죠? 말씀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깨달았다는 의미는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의 모습은 순종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말씀이 나에게 왔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라 라는 음성이 들리면, 그 오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는 겁니다. 또 용서받지 못한 일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속죄제가 되시고 그 속죄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 이제 장성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순종하는 삶,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림이 되고 내 귀에 들리면 그것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젖먹는 아이처럼 여전히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분량의 사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그러한 장성한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또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들과 여전히 우리가 그 문제에 묵상하고 그 문제에 우리가 갇혀 있다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우리의 속죄제가 되시고 또 그 속죄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장성한 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무보다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복된 축복의 선물로 오늘도 가는 곳곳마다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